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 개역개정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모를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방에 넘침에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나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들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는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의 복은 공평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방주를 완성하고 문에 들어가는 허락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오늘도 성경에 읽은 것처럼 원래 암수 2쌍씩을 태우라라는 명령을 120년 전에 받았는데 새롭게 정결한 짐승 7씩을 태우라라는 명령을 새로 받고 방주에 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하신 날에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 40일 후에 방주는 물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배는 점점 위로 올라갔고 시간이 지나서 산이 다 잠겼습니다. 그리고 산이 다 잠긴 후에 더 높이 7m, 50규빗이라고 하는데 7m 더 물이 높아져서 배의 바닥이 어느 곳에도 걸리지 않을 만큼의 물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 150일 동안 물이 계속 빠지지 않고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땅에 가득했던 숨을 쉬는 모든 생명들, 인간들을 다 죽이게 하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생기가 있는 존재는 다 물속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7장에서 지금 물이 차 올라서 배는 떠올랐고 모든 물질, 모든 생물들은 다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물이 차오르는 동안 노아와 그의 식구는 방주 안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준비해 놓은 음식을 먹고 고요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을 생각하면 참 고요하다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위로를 받으며 방주 안에 거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배 밖은 아비규환이고 재앙이고 재난이고 참사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라는 사건을 바라보실 때 두 가지의 공간, 두 가지의 사건, 두 가지의 현실이 공존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 곳은 아비규환의 세상, 한 곳은 조용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규환 또 고요한 세상, 이 두 가지의 세상이 공존하는 이 시간은 갑자기 순간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12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잠긴 인류에게도 120년이 있었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120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잠긴 인류는 120년 동안 자기들의 문화를 즐기고 자기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하고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면서 그들의 삶을 즐겁게 살았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꿨고 그들이 원했던 세상은 120년 후에 물에 다 잠기게 됐습니다. 우리가 홍수나 폭설을 오면 경험하듯이 우리는 자연 앞에서, 자연의 재난 앞에서, 자연 재해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다 경험했죠. 영하 5도 정도밖에 안 내려갔죠. 7도 내려갔나요? 그랬더니 여러분 밖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 5일 정도 체험하신 겁니다. 예. 그 밖에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거나 사고나 죽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과 밖이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상당히 제한적인 존재고 상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우리는 컨트롤할 수 없고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들에 의해서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알긴 아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우리는 비가 언젠가 멈추겠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비가 40일 동안 내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비가 내리네. 오늘 내리네. 내일도 내리네. 내일은 그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여러분 비가 그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오늘 해가 막 쨍쨍해요. 너무 더워요. 그러면 어느 날은 서늘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을 믿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이 조절할 수도 없고 천재지변이 오면 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의 생각에는 이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 천재지변은 일어나지 않아. 지진은 일어나지 않아. 천둥은 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던 비가 멈춥니다. 강렬한 해가 떠오릅니다. 또 그 해를 또 구름이 가려줍니다. 이렇게 모든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과학의 법칙이 아닙니다. 어느 과학도 그것을 설명하지 못해요. 왜 비가 오다가 멈추는지 설명하지 못해요. 왜 해가 떠 있는데 그것에서 구름이 더 지나가는지 과학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일은 왜 일어날까요? 왜 비가 며칠만 오고 그 다음 날은 그칠까요? 왜 지금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40일 내내 비가 온 적이 없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자연이 여러분을 죽을 정도로 춥게 만들지 않고 왜 죽을 정도로 뜨겁게 만들지 않을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과학이 우리를 살려주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우리에게 맞게 해 주시는 것이지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보내주시고 또 그 눈이 녹게 하시고 또 비를 보내주시고 그 비가 그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면서 40일 내내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40일 동안 비가 내려요. 그럼 왜 비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셔서 인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조절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노아의 홍수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셔서 어느 정도 비가 오고 그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40일 내내 비가 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가 성경에 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을 떠나던 안 떠나던 지간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세상에 공평하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복을 주시고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고 공평하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내일부터 40일 동안 비가 내릴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늘 되게 불행한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 지구 확 망해버려라. 이 지구 불타버려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왜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비가 오다 그치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모든 일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코웃음을 치거나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 둘 늘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연을 컨트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지 않고 자연이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40일 동안 비를 내리실 수도 있고 40일 동안 50도가 되게 하실 수 있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없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는 왜 일어났는가?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다는 그 사랑에서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걷어 가셨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20년 전에 하나님은 홍수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120년이라는 시간을 쭉 지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시고 스탑워치를 눌러놓으신 거예요. 그 120년 후에는 반드시 비가 내려서 물로 사람들이 다 장사가 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모든 인류에게는 공평하게 몇 년이 주어졌습니까? 120년이 주어졌어요. 오늘 태어난 아이에게도 120년이 주어졌고 90살인 사람에게도 120년이 주어졌고 200살인 사람에게도 120년이 주어졌어요. 공평하죠, 그죠? 120년을 공평하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12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어요. 모든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20년 동안 살아갈 때 노아의 가정과 노아의 가정 외의 다른 가정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홍수 전날의 모습을 분명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 외에는 어떻게 하고 살았다라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 지내고 시집가고 너무나 잘 풍요롭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120년 동안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 반대로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110년 동안 땀 흘리며 고난을 받으며 계속해서 놀림을 받으며 조롱을 받으며 계속해서 나무를 패고 배를 만드는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120년이 주어졌어요. 노아는 고난의 시간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노아 외의 다른 사람들은 호의호식하며 장가가고 시집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20년이 지난 후에 노아의 가정이 배를 타고 난 뒤에는 상황이 전혀 바뀌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간 후에는 노아의 가족만 위로함을 받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120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한쪽은 고난이었고 한쪽은 평안함과 편안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평하게 모두에게 120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 이 세상이 공평하다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가족을 보시거나 친구를 보시거나 직장 동료를 보시거나 하시면 이 세상 참 공평하다. 하나님 공평하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나는 받은 것도 없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는 너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는 너무 잘난 것 같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공평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다라고 수도 없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왜 공평하신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생 동안 모두에게 복을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100이라는 동일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동일한 100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해를 주시는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벌 주는 분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있는 120년 동안은 해와 비를 주시고 모든 배부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것을 주시고 그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모두 공평하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에게도 복을 주셨고 방주 밖에 있는 노아에게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평생 동안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노아의 방주가 시작될 때 12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 그랬죠.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공평하셔서 노아와 밖에 사람들 공평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의 120년은 그들은 즐겁게 살고 그들의 평안함을 누렸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똑같은 120년을 주어졌는데 그들은 120년 동안 그의 받은 복을 다 쓴 거예요. 복을 120년을 다 썼어요. 근데 그 120년 노아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고난받고 노동하고 괴로워하고 외롭고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비록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을 누리질 못하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공평한가요? 안 공평한가요? 안 공평하죠.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부모님이 100만 원을 줬어요. 두 형제에게 100만 원을 줬는데 한 형제는 100만 원을 하루 만에 써버렸어요. 그리고 한 형제는 그 100만 원을 하루씩 만 원씩 썼어요. 그럼 부모님이 그들의 공평하게 한 거죠, 그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100만 원을 다 쓴 아이는 하루만 행복하고 90일은 쫄쫄 굶으며 살아요. 근데 하루하루 만 원씩 나눠서 쓴 아이는 비록 많이 먹지 못하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고 삽니다. 이런 공평함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평이라는 것은 뭐냐면 총량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라고 하면 다 복을 받아요. 똑같이 복을 받아요. 근데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언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의 체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120년이라는 시간을 이 땅에서 다 복을 사용한 사람들이 있고, 그 120년 동안 이 땅에서 복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오히려 저축하며 그 복을 고난으로 감당하며 그 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언제까지 사시려고? 영원히 사실 겁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동일하게 복을 주시면 만약에 세상이 이 세상의 끝이다, 120년이다 라고 사는 사람하고 이 세상이 영원히 나는 생명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복의 양이 똑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이 땅의 인생이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이 땅이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어떻게 주실까요? 120년에 몰아서 주시는 거예요. 땡겨서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하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120년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100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복을 얼마큼 주실까요? 100만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아까 부모님이 100만 원 똑같이 주고 어떤 애는 하루 만에 다 쓰고 어떤 애는 100일 동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동일하게 복을 받았어요. 그럼 120년 사는 사람들은 120년 안에 그 복을 다 땡겨서 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120년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영원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복을 어떻게 써야 돼요? 영원히 100을 쪼개서 써야 돼요. 뭐가 좋아요? 생각해 뭐가 좋아요? 선택을 해보실까요? 바꾸셔도 돼요. 지금 바꾸셔도 돼. 죽으면 끝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리적이고 그 복이 하나님 내리시는 복이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누가복음 16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사로는 상처투성이인 상태로 부자의 상 앞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며 살았고 부자는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반된 결과를 가져온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고난 그리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살았을 때 고난을 받은 나사로는 죽어서 위로를 받습니다. 살았을 때 즐겁게 살고 위로를 받은
부자는 죽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죽어서 위로를 받고 죽어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살아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복은 똑같이 100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복을 동일하게 예수를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100이라는 복을 동일한 모든 세상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전부야. 나는 이 땅을 살고 더 이상 안 살 거야. 나는 이 땅의 삶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120년 동안 복을 몰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그러면 그 복은 영원히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러분의 복은 세상 사람의 복보다 많아 보입니까? 적어 보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죠? 몇 분의 몇입니까? 적어도 120분의 1이죠?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즐겁고 막 캐세라세라 쾌락을 찾아 즐기고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 누리면서 120년을 살아갑니다. 이런 삶이 부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라는 사람은 나사로라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도움받는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20년 동안 땡겨 쓰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나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고난을 받은 이유는 왜 그래요? 영원히 쓸 복을 나눠서 썼기 때문에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사로의 복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부자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똑같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돈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네. 세상 사람도 돈 달라고 계속 간구합니다. 네. 그러면 주신 돈이 똑같을까 다를까요?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천국에서 쓸 돈이 없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그래요. 창고에 쌓아두지 마라 그래요. 그 얘기 뭐예요? 땡겨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성경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쌓아두지 않고 뭐 하라고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볼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땅에서 복을 땡겨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비우고 하늘에서 쓰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 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싸우셨어요.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뭐라고 욕하십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바리새인을 욕하십니다. 그렇게 대놓고 욕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욕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욕을 하시냐면 바리새인의 신앙과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하늘에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이 땅의 재물과 번영과 명예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목적은 결국 뭡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누리고 명예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계속 예수님이 욕을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신고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실 겁니까? 어떻게 많이 들으셨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은 어떻게 하는 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걸까요? 네? 뭘 것 같아요? 이거? 예, 이거? 그렇게 설교를 들으셨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쌓아두라 한 것은 아까 디모데전서 말한 것처럼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고 베풀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명예가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나누어지고 베풀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쓸어다 쓰는 개념이라는 것을 세상도 잘 알아요. 오늘 내가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비행기 타려고 했는데 직원이 오늘 비행기 못 타면 당신은 수속이 안 돼서 비행기 못 탑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못 탔어요. 막 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뉴스에 보니까 내가 탔어야 될 비행기가 떠가지고 폭파가 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 그럴까요? 야, 너 평생 복을 하루에 다 썼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세상에서 다 쓸 수도 있고 영원히 나눠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과 그 밖에서 물에 수장된 가족들이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은 복을 동일하게 주셨는데 노아의 가족들은 그 복을 세상에 쓰지 않고 하나님 안에 썼고 물에 잠긴 사람들은 120년 동안 그 복을 다 갖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한 복을 주신 것이고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복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20년을 지난 후에 사람들을 물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차별 대우하신 겁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이 잘못되게 원하셔서 그렇게 잘못되게 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다 갖다 쓴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120년 동안 복을 땡겼을 거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나는 영원을 살 겁니다. 하나님, 난 영원히 복을 받을 거니까 지금 고난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조금 배고파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그 복을 나누어 주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령하고 영원한 복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어 주면서 베풀고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여유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